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펴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필 스가랴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반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긍휼과 자비를 잘 배워 오늘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옵고 연약한 인생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도움을 합당히 분별하여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는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스가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와 관련된 환상이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서 볼 환상은 네 뿔과 네 공장장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 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론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대신 언약적이며 또 하나님 성전 중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기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17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7절부터 내용을 잠깐 보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벌 24일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은 우리의 시간대로 언제쯤 확인됩니다. 이 BC 519년 2월경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된 지 한 16년쯤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왕국을 세울 수는 없던 거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절실한 때에 주께서 말씀 주신 것이죠. 회복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은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뚜렷한 이적과 기사, 확정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현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마침내 예언이 성취돼 돌아왔는가 했는데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다 싶은 이때쯤인 것이죠. 누구라도 신앙인이라면 이때쯤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을 때 그들의 내면 안에서 신앙적 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회의, 각종의 아,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겠죠. 의심과. 그럴 때에 하나님께 주신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확증을 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절을 보니까 붉은 말을 한 사람이 타고 있다. 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붉은 말 타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뒤에도 설명되고 있는데 개역파 신학은 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 시대에 현현했던 나타났던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붉은 말과 그 뒤에 자줏빛 말, 백마가 그 뒤에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붉은 말을 탄 한 분, 바로 그분을 수행하는 여러 따라온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게 보통은 그냥 있는 장소를 지칭한 것 같지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화석류라는 것은 관목이죠. 근데 이게 향기가 없습니다. 유대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으로서 향기가 나는 것인데 이 화석류는
되게 겸손과 아름다움 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부터 입은 자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후의 히브리어 이름이 하다사인데 이 화석류와 연관된 이름이죠. 우리가 이사야 41장 19절 보게 되면 이 화석류가 회복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움 잃어버린 자가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사야 40장 19절 내가 광야에서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산류를 심는다. 황폐한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 아름다운 화석류, 회복이란 말을 놓고 화석류를 보게 되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라는 말은 회복을 의미하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형태가 되죠. 다른 집안 빼고 유다 집을 대표로 하여 말하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일에 중심에 서신 바로 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는 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행하시는 분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제 스가랴가 묻죠.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천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너에게 보이라 하였습니다. 환상의 의미를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보이리라 했는데 환상의 주인공인 붉은 말을 탄 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10절에 화석나무의 선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두루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여호와께 보고하기 위하여 또 하종류 사이에 붉은 말 타신 바로 성자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하여 이들은 무엇일까요? 두루두루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타고 있는 여러 붉은 말 탄 그분 뒤에 있는 따라오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무엇을 보고 돌아왔는지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화석류무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서 지금 아까 부렸던 우리가 화석류 나무에 선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 여호와의 천사이시다. 그분이 곧 붉은 말을 타신 분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즉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본ön을 받은 자, 천사자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존재적으로 천사라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아닌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이렇게 말은 존재적인 천사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 보내신 자라고 됐을 때 번역이 사자로 될 수 있죠.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화석류 나무에선 그분, 붉은 말을 타신 분, 바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사역이 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나타나는 구약적 현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두루 다닌 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왜 평안하고 조용할까요?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정치적 질서가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을 뜻하죠. 정치적 질서로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하고 조용하지 못했죠. 박해와 또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유다 땅에 와서 다시 재건해야 되나? 재건이 시원치 않고 지지부진하며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 대한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의 원문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향한 모성애적 사랑이다. 여인이 자기 자궁 안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70년이 됐다 했는데 바벨론의 1차 침입으로 굴복했던 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렸던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럼 대략 시간 차이가 70년이죠. 이렇게 70년을 보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완전히 멸망은 586년이다. 그리고 제2성전이 완공된 시기 주전 516년이다. 70년 사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 둘 사이의 해석을 그냥 열어놓고 우리가 선택지하고 열어놓는다면 우리가 오늘 12절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불사의 여김을 받을 만한 아직도 비참한 상태이다. 그런 것을 뜻하죠. 여호와께서 답변을 13절에 주십니다. 여기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14절부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눈물로 호소하고 불쌍히 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말씀. 14절에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아할 것을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제한적이고 또 목적이 뚜렷합니다. 조정이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믿지 않는 자여 패역한 자여 악한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신 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징계는 아프고 징계는 괴롭고 그렇지만 교정적인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 선이 세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징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내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저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가는 땅에서 다 끌어내셨을 때 그래서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15절에 보게 되면 조금 노하였거나 이렇게 돼요. 조금 노하였거나 조금 노하였을 뿐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 나라 열방들이 심히 진노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징계를 그 징계의 수단으로 쓴 열국들이 자신의 힘의 과시와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죠. 목줄은 건축을 위해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잡는 줄, 그게 목줄입니다. 이것이 쳐질 것이라 하는 것은 구부려진 것은 다시 곧게 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황폐한 곳에 내 집을 다시 건축하시겠다. 성전 재건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회복을 뜻하되 그 자체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잘 읽혀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 상징되는 성전은 결국 제2성전은 뒤에 오실 완전한 성전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따라서 내 집을 그 가운데 건축되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제2성전을 짓는 것에 국한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이요 가리키는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역시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성전을 넘어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 보는 것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 다시 외쳐 이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실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위로였습니다. 이제 남은 본문을 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의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나에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부터 보면 네 개 뿔이 등장하는데 뿔은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어디서나 뿔이 등장할 때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것이 사용됩니다.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네 개의 힘과 권력을 집단을 의미하죠. 대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메데바사 또 헬라 이 제국 아니겠냐.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다 분명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제하고 박해합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죠. 19절에 이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바로 언약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들이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개의 분열된 하나의 언약 백성을 각각 무너뜨린 아수르 또 바빌론을 일차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대장장이 네 명을 또 하나님 보내시죠. 이들이 도대체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로 유다의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장이는 또는 공장장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기술자죠. 근데 이 기술자들은 무엇인가를 작업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들을 열국을 심판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온 장인들을 의미합니다. 실력이 있고 능숙함으로 반드시 솜씨 있게 일을 잘 처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 열국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일들을 완전히 잘 이룰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그때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유다 사람들을 하여금 완전히 무력으로 굴종하게 만들었다는 저들의 어감에 대해서 근데 이전에 뿔들어 유다 땅을 특정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리기 위하여 뿔을 들어 세웠던 여러 나라의 뿔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강력해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 심판에 무기력하게 파멸당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전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환상으로 보여준 모든 내용들, 말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온 땅을 살펴보는 자, 그리고 오늘 언약 백성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 환상에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되어질 줄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 다스리시는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위로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죠. 헤세드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15절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억압했던 열방들을 내가 향을 진노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의 실천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그들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가시적인 약속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같이 하늘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와 함께 교통하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거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날도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능력을 구하시며 강건하게 이겨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